237 5천 종족에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된 사건이 에스더를 통해서 당시에 127지역 인도에서 구수까지 지역을 장악한 페르시아 아하수에르 왕이 다스리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불임절 사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하만이라는 간계를 쓰는 대적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졌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죽도록 간계를 쓴 하만이 죽게 되어지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저주의 날이 부활의 날로, 생명의 날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날을 이스라엘 민족은 전통으로, 절기로 기념하여 지키는 기념적인 날이 되어질 정도로 이런 응답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간 바벨론의 몇몇 사람들이 페르시아로 또 잡혀간 요 내용들이 이어진 상황이거든요. 포로라는 상황, 바벨론 포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이 사실만 명심하시면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라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지음받은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계획이 뭔지, 섭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계속 알아가는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으면, 살다가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있어도 상관없거든. 혹시라도 포로 같은, 노예 같은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상관없는 존재예요. 그 자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구원을 최고로 바르게 알고 그 구원을 누리는데, 그 구원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현장에 전달되고 확산되어질 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게 남은 자, 렘넌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요거 그냥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말하는 여러분 스스로 느끼는 여러분 자신, 심지어 그것조차도 다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를 여러분들은 인생의 해답으로 붙잡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 시간표가 영원한 영적인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눈에 안 보이는 그 은혜의 실체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조금씩 잡혀가는 이 축복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요 최고의 미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인생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세팅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릇 준비, 변화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성장되어지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꾸신다니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노예되든 포로되든 상관없어요. 어디서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자로, 그것을 보고 서밋이라 그래요. 렘넌트라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라 그런다니까. 여러분을 그냥 신민성 렘넌트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렘넌트라는 게 기억되어져야 된답니다. 어제도 이제 오랜만에 우리 미션홈 합숙 진행했는데 분명히 새벽까지 있었어, 한 놈이 더. 내가 눈을 뜨니까 아침부터 먼저 일어나서 또 게임하고 있더라고. 밤샜냐? 그러니까 자다가 좀 일찍 깨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 오늘은 교회 갈 거니? 실컷 미션홈 갖고 다 해놓고, 합숙까지 다 해놓고, 교회 갈 거니까, 눈치를 살보더니, 가야죠. 그러더라고. 혹시나 했는데 집에서 이제 옷 갈아입고 오는 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내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예배. 억지로 왔건 늦게 왔건 끌려왔건, 근데 아침에 제가 그걸 묵상했다니까.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억지로 왔다 끌려왔든 와서 곧바로 눈을 감으시든 참석하는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냐. 정말 우리 개인이 이런 영적인 비밀을 실제로 붙잡고 상황을 본다면 요 언약을 붙잡은 우리 자신의 시각이 바뀐다니까요. 좋다, 안 들어도 상관없고, 주무셔도 상관없고, 코를 골아도 상관없고, 악몽 꾼다고 소리 지르도 상관없다. 내가 이들을 소중하게 보는 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그 마음 주시다. 그래서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어떤 일인지를 알고 그 속에서 내가 먼저 언약이 잡혀지고 내가 먼저 살아나는 그 영적인 축복, 비밀을 가질 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무너질 수 없는 절대망대가 세워진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또 핑계 삼아 우리가 뭐 그런 영적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 생각과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담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사모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게 나를 세팅시킨다니까. 어딜 가도 응답. 무엇이 응답입니까? 우리에게는 문제가 응답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저 비참한 상황 같은데 언약이 확실한 하나님이 쓰시는 남은 자, 렘넌트가 있으니까 오히려 포로로 간 저 상황 속에 유다 민족,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열방에게 설명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 버렸다니까요. 모르드게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왜? 모르드게만 자기에게 절을 안 하거든. 하만이 속이 상해가지고 괘씸하게 해서 이거 하나 죽이는 걸로는 안 되겠다. 유다 모든 민족을 다 죽이는, 왕에게 절을 하고 왕이 하라는 법령대로 따라야 되는데 이들은 자꾸 절을 안 해. 섬기지를 않아. 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법대로 하지 않으면 다 죽여야지. 딱 모략을 짜가지고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어진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말없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왕을 죽이려고 암살하던 신하 둘을 고발해가지고 왕의 목숨을 살린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왕이 법률을, 역사책을 뒤지다가 알게 된 거예요. 나를 살린 이 인물이, 나를 살린 이런 공을 세워놓고 어떤 대가를 받았느냐, 어떤 상을 받았느냐, 아무런 상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렇다면 이자에게 어떤 훌륭한 상을 줄까? 그걸 하만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은 자기한테 상 줄 줄 알고요. 사단한테 잡힌 사람들은 늘 착각으로 충만해. 왕처럼 옷을 입히고 간을 씌우고 말에 태워서 왕을 위해 공을 세운 신하, 이렇듯 왕이 축복할 것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일을 행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왕이 들어도 그럼 그렇게 하자. 자기가 받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모르드게 상이라. 그렇게 미워하던 모르드게가 왕의 의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지나가는데 그 말을 잡고 끌고 가는 사람이 하만이라. 얼마나 창피했겠냐.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질문하니까, 만약에 모르드게가 여호와를 섬기는 유다인으로서 당신이 수치를 당한 것이라면 앞으로 계속 당신은 무너질 것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되고 증명되어져 버렸다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답니다. 그 미래가 실제로 성취되어진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방법과 원리가 나에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각인되어져요. 각인.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목적, 목표는 어떤 상황에서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 피언약의 비밀, 유일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참신인 그 그리스도의 언약 비밀을 아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라니까. 속지 마십시오. 계속 듣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 같잖아.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지속해서 이 흐름 속에 들어오는 자가 진짜 은혜 있는 자예요. 당장 일 생기면 여기저기 사람들 바글바글 몰려올 거라니까. 그럼 이제 잠자는 애들은 못 들어오겠지. 늦게 오는 사람도 이제 못 오겠지. 밀려나가지고. 꽉 찰 거란 말이에요. 그런 동기 가진 사기꾼들 말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계속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아무런 증거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데 계속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의 흐름으로, 렘넌트의 훈련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게 진짜 렘넌트란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정체성이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안 보이고 안 느껴지고 영원한 것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계속 이 흐름 속에 있는 이게 축복이라. 어느 날 시간표, 이때를 위함이라. 때가 되면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 있고 생각과 마음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게 계속 확인되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의 비밀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각인시키셔야 되느냐? 가장 먼저 각인은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단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적 싸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힘을 내서 막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의 근본적인 의미는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자예요.
왜 영적인 싸움? 사단을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이 무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보도록 내 생각 마음속에 영적인 기준을 자꾸 담아야 된다. 지금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이 내 의지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 기준의 것을 자꾸 담지 말고 영향받지 말고 사람들의 것,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담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자꾸 내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의 말을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흘려들었지만 그 아비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 말을 하고 언약을 하는 야곱이 계속 기도를 했겠죠. 뭔가 그 아들의 심상치 않은 범상치 않은 말을 듣고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지만 11별이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 호황되게 들릴 수 있지만 언약을 가진 부모에게는 뭔가 심상치 않은 계속 마음에 두고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만약에 야곱이 그 자녀의 언약을 두고 기도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 소중한 자녀를 잃고 본인에게 정신문제가 오든지 귀신에게 들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몰라.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부모가 자녀를 놓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그 인생을 지키는 힘이고 그 인생에 유지되는 소망이었다니까요. 또 하나님이 분명히 영적인 원리로 그 언약이 마음에 담겨져서 기도했다면 그 부모의 기도하는 상태가 요셉 자녀에게 전달되어졌겠죠. 요셉의 지혜, 요셉의 믿음, 개인의 믿음일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런 연결망, 시스템들이 연결되어져서 결국은 후대의 상태가 결정되어지는 거랍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보이거든. 부모 모습 그대로 자녀들은 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녀 하나가 딱 뛰어나가지고 그냥 딱 붙잡고 가문을 다 살릴 수 있지만 그런 극한 경우 말고는 거의 가문의 흐름, 현장에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함께 하느냐, 내가 늘 영향받는 그 상태가 지배적으로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만든단 말이에요. 부모가 기도하는 그 순간 보지는 못하고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늘 듣는 말씀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자녀 현장에. 요셉이 가는 곳에 담대한 믿음 속에 그 믿음 속에 딱 답을 가지고 있었더니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해석이 되어진다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진 이 시대에 재앙은 올 수밖에 없고 그 재앙을 해결할 유일한 길, 이 언약이 하나님의 현장에 전달되어지도록 준비해 놓은 계시구나. 요 관점을 딱 갖고 있으니까 모든 헷갈리는 꿈들이 해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답이 되어지면 그 눈이 열린다니까요. 시대가 질병 시대요. 중독 시대요. 살아있지만 다 죽어있는 시대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육적인 거로 계속 찾아가는 집착과 분열과 망한 시대 아닙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급증하고 있고 소아정신병, 소아범죄, 유아도 아니라니까요. 한 번 내가 막 손에 부르르 닭살이 오르면서 전기가 온 적이 있었다니까. 10몇 개월 된 딸을 강간을 했어. 그거 난 이해가 안 되는데. 하필이면 우리 다이 어릴 때 같은 기억을 쓰더라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잡힌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이 문제가 곳곳에 지금 다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현장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목사님 다락방 합시다. 그래, 몇 시 할까? 합시다. 며칠 전부터 막 오늘 다락방이다. 준비하자. 아침부터. 네, 알겠습니다. 학교에 딱 시간 되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주 하시면 안 되겠네요. 무슨 일이 생겨. 잔업을 해야 돼. 그 다음 주는 또 죄송합니다. 아무나 못한다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현장은 딱 장악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렇다고 또 뭐 만난다고 되겠냐. 만남 속에 실제의 영적인 것들이 서로 이해되고 소통되어져서 함께 오직 되어지는 그 은혜가 아니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그 은혜가 아니면 근본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꾸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요 응답에 증인되어 있어야 된다. 어릴 때 나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내 인생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지금 나의 믿음 이 고백이 어릴 때 들어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오면서 그 은혜가 계속 내게는 확인돼서 나는 흔들릴 수 없다.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담는 각인운동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모든 어린아이가 죽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모세의 어머니 언약 가진 요게벳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갈대 상자에 띄워서 왕궁으로 모세를 보낸 것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진짜 젖도 안 뗀 내 자녀를 갈대 상자 그 강물에 띄워서 보낼 수 있는 믿음, 주권, 그것도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아가지고 하필이면 다 그 계획한 대로 소원한 대로 기도한 대로 그 갈대 상자가 왕궁의 공주에게 전달되어져서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적적인 일은 여러분들이 작은 선택, 작은 판단 속에 무엇을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영적으로 계속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메시지를 해가지고 젖먹이가 메시지를 알아들었겠냔 말이에요. 부모의 영적인 상태, 복음의 능력을 내가 실제로 소유하고 믿는 그 믿음이 자녀에게 전달되어진다니까요. 괜히 예배가 등한히 여기는가?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놓쳐버린 시대라니까. 받아 적어, 들어. 진짜 집중해서 훈련받아야 된다니까. 자꾸 메시지 들으라고 숙제 져가지고 애가 메시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영적인 부분을 대화할 수 있었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메시지 들으라 하니까 그래도 착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은 잘 듣잖아. 말 듣는데 어떻게 듣는 줄 아세요? 소리는 다 죽여놓고 판서 나오는 그것만 받아 적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메시지 들었다라는 증거를 보이기 위한 메시지 시간을 갖고 있는 거야. 가슴이 너무 아픈 거지. 차라리 안 듣는 게 낫는데. 그렇게 싫은 것으로 메시지를 듣도록 해버리는 이 현실을 왜 못 보냔 말이에요. 작은 말 한마디라도 정확한 영적인 것을 소통할 수 있는 그 대화가 회복되어야 된다니까. 나한테 그게 없으니 대화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말씀 들어라. 성경 미리 읽어라. 내일 강단 미리 준비해봐라.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먼저 강단에 대한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 내가 받은 응답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하기 싫도록 계속 만들고 있는 이 현실을 왜 못 보냐 말이요.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오래된 요새 같은 이 망대가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막고 있는 길이라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복음은 전혀 영적인 걸 설명 못하는데 교회 다녀라고 말하는 이 현장의 전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냐고. 교회는 교자만 들어도 너무 싫은데 너무 교회는 뭐 되는 것 없이 없어 보이고 다 망한 사람들 모이고 요런 인식 속에 있는 불신자들한테 교회 다니는 게 소원이다.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왜 교회가 싫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게 그렇게
우습고 소홀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지, 당신의 상태가 지금 어디 잡혀 있는지, 그런 당신은 지금 정말 행복한지, 당신을 통해 살아나는 현장과 사람들이 있는지 바르게 진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겸손하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면 다 이제 싸우는 거지. 니는 나라 이래 되겠지만 각인되어지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들어간 각인은. 그거 알고 생을 걸고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오늘 영접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영접은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진행형. 손에 붙잡고 놓치지 않도록 꽉 붙잡는 게 영접이요. 지금 내가 그 영접의 비밀을 놓치고 있는데 영접의 축복 신분 권세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상태는 불신자하고 똑같잖아요. 상처 속에 체질 속에 그대로 잡혀 있잖아요. 생각이 응답 받을 수 없는 생각 속에 계속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 전도가 되겠냔 말이에요. 꽉 붙잡고 놓치지 않는 그게 영접, 헬라어 람바노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전에 과거에 내가 받았던 영접했던 그 영접 말고 영접은 단계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근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영접이 바르게 된 사람은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기쁘고 그리스도로 소망이 나잖아요. 그게 영접되어진 자의 상태라니까. 그때 신분, 권세, 배경, 운명 이런 것들이 계속 사실로 확인되어지는 거지. 다 지나간 은혜라니까. 학습된 신앙생활이라니까. 그게 종교의 우상이란 말이야. 복음처럼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속아서 근본은 모르고 생각 마음은 그대로 삶은 계속 뭔가 나도 모르는 집촉으로 상처로.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가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오직에 대한 답과 비밀을 가지고 내 생각 마음속에 선택 판단 그걸 보고 기대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니까. 영적 싸움은 내가 영적 싸움 해야지 그 생각 속에 이미 흑암이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악한 영, 육의 것이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다. 모든 이론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무기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기쁨 충만하고 확신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 생각 속에 지금 무엇이 담기는지 작은 선택 판단 속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자꾸 내가 선택하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변화되어져 있다니까. 변질되어져 있는 나 말고 변화되어져 있는 나. 요런 비밀 없이 공부 잘해보세요. 좋은 대학 가보세요. 500% 변질됩니다, 사람은. 요런 비밀 없이 돈 생겨보라니까 5000% 변질되어지지. 그 돈 갖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요 응답이 있어야 변화, 성장되어진다, 성숙되어진단 말이에요. 물질 가지고, 학업 가지고, 지식 가지고 더 폭넓은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영원한 기업, 작품. 요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이 누리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은 내가 미래에 왕이 될 것을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요게 각인되어졌다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주인공이다. 여러분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남은 자다. 요게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랩넌트 신분을 가지고 전부 미래 걱정하고 앉아있잖아. 성공할 수 있을까?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시작이 안 되니까. 구원이 안 임했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 다 구원받는 거 아니대. 바리새인 열심히 교회 다녔거든. 유대인 교회 중에 교회 열심을 특심으로 말씀을 다 지켰노나 지킬 수 없는 그거 못 깨닫고 틀린 방황 속에 이렇게 집착했던 인물도 아닙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시작이 바로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해답으로 부딪히는 그 각인을 통해 미래를 미리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미래를 봤던 다윗은 왕이 응답이 아니에요. 성공이 응답이 아니라니까.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할 거냐? 이스라엘을 살릴 영적인 망대, 일천망대, 영적인 흐름을 전달하고 해답을 설명하는 일천망대를 세우고 기도운동, 말씀운동,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할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 내가 왕이 되어야겠구나. 언약궤 얘기를 계속 듣는데 언약궤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다면 나는 이 언약궤를 지키고 이 언약궤에 헌신할 내 인생의 그림이 나와져 버렸다니까요. 깨달음. 그게 영적으로 치유된 사람 아닙니까? 뇌가 살아난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나에게 깨달아지는 그게 뇌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야 어디들 가든 선택과 판단을 바르게 인도받지. 미래가 각인되어지는 이 축복,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그루터기, 남아있는 거룩한 씨, 이것을 통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것이다. 앞으로 계속 더 힘들어질 거다. 근데 도무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나 그 중에 소수로 알아듣는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 실제로 진행되어진 포로시대, 재앙시대 회복되어졌다니까요. 다니엘과 제 친구들, 오늘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이 언약을 알아들은 소수를 통해 페르시아, 바벨론, 저 포로된 시대 재앙이 해결되어지는, 역전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머리 좋아서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지고 궁금하는 그 속에 질문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거기에 대한 답이 들려지는 그 체험, 나도 모르게 자꾸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내 속에 근본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요 영적 지각 변동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이 자체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내 상태를 결정지으니까요. 이 자체가 아무리 봐도 은혜라. 소중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은 우리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봐라, 불신 가득한 표정에 소중하다고 말은 하지만 서로 믿어지지 않아가고 어색해가지고 막.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입니다. 진짜 영적인 눈을 뜨면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실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무엇이 각인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당연히 우리 인생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알아듣는 자가 가장 무식한 자라.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진 자가 가장 현명한 자고 지혜로운 자라. 왜? 우리 인간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한계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단, 마귀, 지옥 권세, 배경을 해결받아야 된다니까.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근원이 저주재앙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데 열심히 해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똑똑하면 영적 문제고 멍청한 것 자체가 저주재앙이고 근본 저주재앙이에요. 근본적으로. 왜요? 사단의 배경, 하나님 떠나있는 상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도전해라고. 공부할 때도 열심히 하지 마.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기도하면서 공부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어떤 증거와 변화를 주시는지 그걸 체험해야 우리가 남은 자로 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 말고 하나님의 언약이 능력으로 체험되어진 후대들을 통해 237, 5천정족 세계복음화 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애가 타는 거예요. 어릴 때 진짜 내 각인이 진짜 정확한 복음 속에서 기도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책임되어지면 또 다른 현장들이 보일 텐데 왜 이제서야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알도록 하셨을까? 왜 이제서야? 그래서 진짜 렘넌트가 단계된다니까요. 어릴 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영향받는 거기에 순간 한번 내 마음 빼앗겨버리는데 10년의 세월이 방황해요. 20년의 세월이 방황한다니까. 30년의 내 인생이 송두리째 빼앗겨가지고 계속 그 틀린 거에 영향받는단 말이에요. 그 내가 신학원 가는 자체가 얼마나 귀해 보이고 갔다 와서 얼른 집에 가고 싶은데 또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게 얼마나 진짜 기적 같은 일이고 여러분들이 다른 저주의 것이 체험 안 되어지도록 막고 있는 방주운동이라.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있고 세상 좋은데 내 하고 싶은데 그 자리에 있다가 뭔가 다른 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평생 그걸로 끌려가 버린다니까. 연예인 따라, 물질 따라, 성공 따라, 돈 따라, 사람 따라, 여자 따라. 내가 눈을 찢은 이유는 여자 때문이 아니잖아. 이거 가지고 내가 전도의 문이 되도록 잡아야 된다. 진짜 해석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요걸 계속 예배를 통해 나도 모르게 뿌리 내리잖아요. 뿌리 내려지지 않는 거목은 큰 나무는 클수록 문제라. 그 큰 거목을 지탱할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 들려도 괜찮고 졸려도 괜찮고 짜증나도 괜찮다니까. 오히려 여러분의 근본 상태가 뒤바뀌는 현상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가기 싫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예배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진짜 막 가기 싫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밤새 놀고 한숨도 안 자고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교회가 주무시고 코 골아프고 그랬던 내가 어느 날 들리더라니까. 만약에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막 이래 빼고 저래 빼고 그랬더라면 교회하고 나도 모르게 점점점 멀어지겠죠. 교회랑 붙어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좀 더 마음에 담고 이 일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은 더 선명하게 더 정확하게 계속 확인되어질 거니까. 기도가 뭡니까? 요런 비밀을 알고 누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바꾸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 주세요. 그 기도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 수준 낮은 기도 말고 기도는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라 행복한 시간이라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도를 24하는 축복을 누리지 비밀을 가지지 해야 된다라는 그 의식 속에 잡히면 이미 지속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 기도하는 이 시간 나는 이렇게 구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응답하신다니까.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나는 육신적인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자체를 하나님은 이뻐하고 기뻐하셔가지고 내 육신적인 기도를 어느 날 보면 영적으로 바꿔놓으신다니까. 기도가 어떤 건지. 이런 비밀을 누리다 보면 거짓 행복과 참된 행복 분별되어진단 말이에요. 무엇이 진짜 응답이고 나에게 필요한 응답인지 그 눈이 열려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준에 맞게 연령에 맞게 환경에 맞게 역사하고 응답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분별되어지는
요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알고 분별되어지는 이 비밀 속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제로 소용하고 집중하는 그게 내 인생의 미션이 딱 되어지면 못해도 성공 아니에요. 못해도.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영적 싸움 해야겠다. 요거 내 생각 속에 기억하고 담고 있는 순간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 내 지금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다른 것이 담기지 않도록 내 말씀 봐야겠구나. 말씀 들어야겠구나. 말씀 내 정리해야겠구나. 실제 안 해도 그렇게만 생각되어져도 내 불신앙이 무너져요. 안 그렇습니까? 이 실제적인 영적인 것을 계속 등한시 여기도록 무감각하게 소중함이 안 느껴지도록 사단은 이렇게 계속 속이거든. 그래서 싸워야 돼요. 너는 너희 마귀, 너희 원수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니. 이기라 안 했다니까. 대적하면 마귀 원수는 피해가 도망가요. 속지 말고 오늘도 완벽한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애써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취될 겁니다. 그 속에 나의 인생이 세워지도록 오늘도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이 언약을 담는 축복의 날, 승리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에 남은 렘넌트로 우리 후대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원하고 완전한 영적인 사실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최고 복된 주일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아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최고 복된 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